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3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사시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이 각 기업을 받은 대로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이방의 침략을 받도록 하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두운 영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습,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7장에 있는 미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 보면 미가 가정의 제사장을 짝퉁 제사장, 짝퉁이라는 말 아시죠? 요즘 신조어인데 가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 의견이 옳은 대로 살았는데 제사장도 그냥 미가의 가정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는 개인 신당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청년이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미가가 그 청년을 제사장으로 스카웃합니다. 스카웃 조건은 숙식 제공에 매년 은 열량과 의복 한 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 협상하는 겁니다. 연봉을 줄 테니까 내 집에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가정에서는 그냥 자기 의견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결국 나중에 단 지파에서 이 제사장을 뺏어가고 또 다른 연봉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단 지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이나 미가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가짜이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세우고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하는 예배당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그런 때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가 첩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첩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 노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불량배들이 다가와서 레위인의 일행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동성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손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당시의 문화로 인해서 주인은 딸이나 첩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첩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첩은 아침에 풀려났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레위인이 이제 그 시신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습니다. 이 시신을 받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분노하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는 이스라엘 총회가 되고 이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빠졌는데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군대는 전쟁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1차 전쟁에도 실패하고 2차 전쟁에도 실패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사실 한 여인이 죽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그들을 심판하면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번져서 이제 지파들 간의 싸움,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되고 서로 무고한 군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그린 겁니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암흑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사기의 이 두 사건은 무너져버릴 대로 무너져버린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참혹한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고 사랑이 사라진 모습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를 두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던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치닫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그때 부활체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서 흙이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팔이 울리게 될 때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부활하여서 다 같은 기쁨을 나눌 그 날을 혼인잔치에 우리 참여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준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다루는 문제들을 통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자 그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원래 가난한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흉년이 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해내지 못하면 보통 구제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처럼 아주 큰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돕는 일을 중단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라의 사회복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교회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은 다 그들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자신만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에게 부으셨다면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구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면 영적인 어두움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매정하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린도 그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연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살아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생각해 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방법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려 할 때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은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물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금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바치는 날, 그날이 주일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데이트를 해 보셨다면 다 아실 겁니다. 상대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게 되어질 겁니다. 돈을 상대에게 쓰더라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쓰려고 하는 건데 상대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에 온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되어 있고,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지금의 1불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형편상 한 렙돈 정도밖에 낼 수 없는데 규정상 낼 수가 없기 때문에 2렙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2렙돈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서 얼마나 정성껏 헌신적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풍족함에도 작게 드렸지만 과부는 없는 중에서도 드렸으니까 그가 더 많이 드린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는 함께하는 동역자에 대해서 바울의 그 자세를 말씀해 줍니다. 동역자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존중함입니다. 이러한 존중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성장함에 따라 동역자로 바울이 대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도 나이가 어렸지만 동역자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아볼로 또한 바울의 제자이지만 바울은 아볼로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아카데믹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를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이고 또 성경도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스승이니까 아볼로에게 글로 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볼로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당이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그 파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다면 아볼로를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또 강화가 되어서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자를 믿고 그를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바울이 이제 협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몇몇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은 계속 사역자들을 연결시킵니다. 사역자들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또 함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연결을 끊는 일입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연결을 시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가 행복한 것이 되려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소외당하는 그런 것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어서 서로 환영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헌금과 동역자, 헌금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랑과 존중이 있기를 원했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원하며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은 말씀이 없었고 이러한 존중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이 있는데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간단하게 권면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깨어라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두운 때, 그 사사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를 깨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십계명을 어기면서도 이 미가의 가정은 복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가의 집에 신상을 들여놓고 우상을 들여놓고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십계명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을 두어서도 안 되고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그의 가정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버젓하게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일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이 죄악된 일이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어둠으로 가는 것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한 마음, 말씀만을 기준으로 섬기고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깨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두 가지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남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영적 어두움을 드러내는 마지막 사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에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이미 앞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13장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미워합니까?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나한테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으로도 미워하고 우리가 섭섭한 마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 모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의 두 사건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 레위 사람의 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깨어있는 것,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행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또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통속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